3월 둘째 주 교육부서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시다. 우리 온전케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시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시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다 합당하다 일컬음 받으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주님의 온전함같이 온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부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온전함 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설교 속에서 기존에 있던 율법을 새로운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와 같은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에 더 중요한 점이 내적, 마음에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행실도 중요하지만 그 행실의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절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에는 원수 또한 포함된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원수를 대적하는 것은 적합하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원수에 대한 대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저주를 하신다 이런 본문, 또 원수를 진멸해 달라는 시편의 본문들, 이런 본문들을 살펴보면 율법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출애굽 과정에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40년간 이 광야길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두 나라를 에돔과 아모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과 아모리에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길 좀 빌려줘,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먹을 거나 마실 것도 우리가 다 돈 주고 그렇게 마실게, 그렇게 먹을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 에돔과 아모리와 원수가 되죠. 추후에도 계속해서 원수 사이가 됩니다. 또 그 밖에도 이스라엘이 광야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일곱 족속, 이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원수라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던 이 원수에 대한 말씀들은,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한 인식들은 예수님 당시 시대가 돼서는 훨씬 더 깊어졌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같이 섞여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혼혈이 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같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유대교에서 쫓겨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그런 법으로 그들과 교제하지 말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걸 때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가까운 곳에 이방인들은 다 원수였어요. 또 어떤 원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의 서름이 얼마나 크겠어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툭탁하면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폭력적인 반란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도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로마에 대한 미움보다 더 강력한 미움이 있었는데, 강력한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보낼 만큼만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간음으로 먹고 살던 창기들, 간음을 행하게 하고 음행을 행하게 하는 창기들 또한 이스라엘에게 원수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통의 원수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일단 이방인들이 그들의 원수였고, 당시 나라를 빼앗고 있던 로마나 또 자신과 같은 민족이지만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던 세리라든지 창기들은 다 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맞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다 공통되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내 원수에게는 벌할 수 있어, 내가 미워할 수 있어, 이거는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미워하는 힘으로, 어쩌면 이 사람들은 몰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반란을 꿈꾸는 걸로 삶을 영위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식민지 삶을 살면서 로마를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빼앗는 이 세리나 창기들, 또 그 당시에 틈틈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이방 나라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원수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은 자기와 동일하게 유대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만 자신들의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 누가 이웃이래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강도가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인도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내가 맨날 무시하고 욕하고 비판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극진히 모셨다는, 고쳐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물어요. 이 셋 중에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하면 그냥 욕했어요.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그들은 원수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개념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원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은 있어도 그렇게 무조건 미워 싫어해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일본 떠올리면 어때요? 미워요? 북한 떠올리면 어때요? 미워요? 여러분 전사님도 한때는 일본이라 그러면 무조건 싫고 북한이라면 무조건 싫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곳에 있는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원수를 제거해야 돼요. 나를 박해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만 너희 원수 사랑해, 너네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이렇게 하고 책임감 없이 자기는 막 자기 원수를 막 때려 죽이고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막 물리치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삶 봅시다. 예수님의 원수들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원수처럼 예수님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그 당시 지도자층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내가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에 대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은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은 악인 또한 돌아오시길 소망하십니다. 원수라도 돌아오시길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절정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사랑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사님이 세준이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아요. 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옆에서 보고 보듬어주고 감싸줘야 돼요. 그런데 전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지금의 이 성숙한 모습으로 양육하는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배척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전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영접했어요? 여러분과 아무런 연고도 없고 여러분과 아무 관계도 없던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듣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나와 아무런 접점 없고 나에게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듣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의 원수건 나를 배척하는 자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을 아낍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돼서 원수와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나이에 맞게 학교도 가야 되고요. 나이에 맞게 군대도 가야 되고, 잘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배척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면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하거든요. 우린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원수를 제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배척하는 저자를 위해서 기도가 도무지 나오지 않아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이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도 저 원수를 위해, 나를 배척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배척하라는 것, 그냥 무조건 해, 내 말이니까 들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지 않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려. 전사님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랐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고 알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세준이라는 아들을 보며 그렇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완전히 새롭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원수에게, 나를 배척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다 온전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배척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교육부서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서 온전하라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형제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배척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원수들과 배척하는 자들, 또 악인들까지도 돌이키길 소망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